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증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 다 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이 땅만 보고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만 바라보며 살다 죽으면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네,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별로예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2023년 12월 30일. 그리고 오늘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시작해서 12시에 종소리를, 해맞이를 이렇게 같이 대하고 성찬예식을 하고 여기 새해의 말씀 뽑기를 해서 자기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받는 날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서 한 1시까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단락이 있거든요. 하루를 우리는 마감하면서 내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주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정해 주셔가지고 일주일을 단위로 우리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줘서 한 달마다 삶을 정리하고 월삭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년을 정리하고 한 해가 지나면 한 살을 먹게 되어지고 1년마다 정리를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간을 인간에게 정해주신 것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열차를 타고 오셨어요. 이 열차는 조그만 저런 열차가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지구 열차죠. 이 열차를 타고 오셨는데 2023년은 오늘로 끝이에요. 더 타고 갈 수 없어요. 다 내리셔야 돼. 여러분 23년 열차 탈 때 돈 내고 탔어요? 다 무임승차 하신 거예요. 기차표도 안 끊고. 네? 무임승차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2023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산 거예요. 무임승차 하신 거예요. 기차값 안 내고 타셔서 이 한 해를 은혜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로 마감하고 내려야 돼요. 이 차는 더 안 가요. 23년 열차는 오늘이 끝이에요. 다 내리라 그러면 내려야 돼. 난 안 내리겠다.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이제 24년 열차가 옵니다. 오늘 영시를 기해서 24년 열차가 오는데 이제 24년 열차에 다 올라타야 돼. 잘 올라타야 돼. 망년에 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짓거리 하다가 망하는 한 해를 보내지 말고 송구영신 예배 와서 묵은 거는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새로운 2024년을 스타트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이 와요. 70이고 80이고 90이고 100년이고 인생의 종착역이 와요. 하나님이 내리라 하면 다 내려야 돼.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이제 인생 열차를 타고 갈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고는 인간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인생 열차에서 내려라. 그러면 여러분 내려야 돼요. 여러분 다 무임승차 하신 거예요. 은혜로 인생 열차를 타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는 날 잘 죽어야 되고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야 돼.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 이런 현상이, 나쁜 현상이 뭐냐,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 다 됐어. 그래서 그 뒤에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해. 이게 잘못된 신학을 배워온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주 사람 비유를 맞춰놓으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다 구원받고는 천국 가, 이렇게 달콤하게 가르쳐가지고 신자들이 진실한 믿음의 삶,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사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의 쇠뇌가 된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가는 것을 97년서부터 미국에 부흥회를 가서 매년 갑니다. 근데 내가 그때 미국 교회를 한탄했던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온 거라니까요. 이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몇 년 더 가면요, 한국 교회는 저 영국이나 저 독일이나 프랑스 교회들처럼 교인이 다 줄어져 버린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한 교회가 수두룩해요. 근데 100%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고 다음 세대를 계속 비전을 주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요, 이제. 이거를 수년을 했는데 이제 일어나. 이제 오늘 밤에 오셔서 간증을 들어보세요. 학생들, 청년들 중에 어떻게 다음 세대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청년들 중에도 아직도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형편없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형편없는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한 해의 잘못된 걸 오늘 결산하고 내일서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마지막 날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고 내가 잘한 게 무언가. 잘한 거는요, 나도 좋고 내 이웃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요. 잘못한 거는요, 나도 기분 나쁘고 남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변론하며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걸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거고요. 항상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그걸 회개할 줄 알고 새로워질 줄 알고 새 길을 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2023년을 잘 결산하시고 2024년을 은혜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이제 그 영을 열으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 또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계시함을 받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영감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이것을 다시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므로 여러분이 천국이 뭐고 지옥이 무언가를 알게 하셔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37년을 넘기면서 여기 저 2층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제가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상을 받고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요약을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의 선포를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심령을 열고 잘 받아 새기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바다도 있지 않아요. 내가 봄에 걸어간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의 영이 열려서 이 영의 세계, 천국의 그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준비하여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이 꼭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주 멋있게 단장한 그런 광경으로 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 상황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어둡고 아픈 흔적으로 있는데 그것들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떠내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 열차가 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만물을 새로운 세계로 여시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처음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고 세상의 심판주, 종말을 결산하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그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같이 이기는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슬픔도 아픔도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대적하는 거, 우리를 시험하는 거, 우리를 질병으로 고통하게 하는 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부딪혀오는, 파도처럼 바람처럼 부딪혀오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요, 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에 별 사건 상황이 와도 이겨요. 내가 늘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얼굴 좀 보세요. 제 얼굴 좀 보세요. 하나 근심도 없지요? 네? 걱정도 없지요? 아유, 없다니까.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잘생겼죠? 네. 저기는 별로 안 입고 온가 아멘도 안 해요. 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런 게 저에게는 없어요. 그럼 내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아픔이 없을까요? 와,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요, 진짜 악랄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요만치만 잘못한 게 있으면요, 이것을 이만치 불려서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도 저만 그냥 그 악을 행하면서 의롭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배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많아. 여러분이 다 가지거든. 바람 잘 날이 없어. 어느 땐 이 사람이, 어느 땐 저 사람이. 근데 거기도 굵은 가지들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 그 가지들이 딱 지탱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도 내가 나무의 틀을 지켜야 되거든. 딱 지키고 이기는 거예요. 바람은, 모진 비바람은 언젠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진 비바람 때문에 내 나무가 더 든든해집니다. 뿌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이기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탑 리더로 해왔지만 이제 심려한 목사한테 인계했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얼마나 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는지 정말 감사해요. 이번 성탄절이나 이런 행사, 오늘도 할 일, 이거 제가 하나 관여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보면 어리고 약한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계획을 더 잘하고. 예? 그래서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별의별 상황들이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고 나쁜 사람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입도록. 자기가 안 받으면 뭐 그건 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을 거고, 그냥 나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용서를 하고 나면요, 편안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든든해져요.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네,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거예요. 이기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되고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가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8절에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믿지 않음으로 늘 세상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흉악한 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자들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점술가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악의 근본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고 안 했다고 그러고요, 속이고 해요. 너 했지? 나 안 했대요. 그리고 속이고 해요. 남을 해하려고 요만치 잘못한 걸 이만치 나쁘게 말해요. 남이 이렇게 해야 다 잘 되는 건데 그것을 해코지해서 나쁘게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요. 음행과 더러운 짓, 흉악한 자, 우상 숭배하는 거, 불신앙에서 세상을 두렵고 불안에 떨면서 죄와 타협하는, 불안에 두렵기 때문에 죄와 타협해서 세상을 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 더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삶을 또 이어서 21장 10절로 12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또 다시 보여주셔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여기 같더라 하는 것은 똑같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좋게 아는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정말 벽옥이나 이런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움이에요. 천국은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록을 해야 되니까 세상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그 당시의 것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환한 영광의 빛이 나는 그런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빛나고 그 영광의 빛이 나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성곽이 있어요. 성곽으로 이렇게 이제 쌓여 있고 그 12문이 있어요. 12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고요. 그 12문이 어떻게 됐나? 21장 21절 23절에 보면 12문은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얼마나 큰 문이 진주로, 하나의 진주로 되어진 문이에요. 그렇게 진주빛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빛나는 그 진주문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 금인데, 금 색깔인데 유리같이 맑다 이거예요. 그냥 거기 다 비춤이 이루어낸 깨끗한 정금 같은, 유리 같은 그런 길들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 안에 이런 성전이 없어요. 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 따로 집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모든 만백성들이 그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이 요한 사도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천국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서 기록해서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게 못 들어간다. 속대, 가증해, 거짓말해, 이런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 지금도 심령이 천국이 아니야.
지금도 심령이 천국이 아니야. 이렇게 속되고 가정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심령이 천국이 아니야. 들복경, 어두워, 수치,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의 모습을 22장 1절에서 5절에 이어서 말씀을 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이 생명수 강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생명수 강물이 이 예루살렘 성 천국의 가운데에서 그 물이 흐른다 이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앉으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것을 마시는 자, 이것을 빨아들이는 나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 잎사귀도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고, 그 열매가 달마다,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번갈아 맺히는 생명나무 열매가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거기는 저주가 없어요. 천국은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데 종들이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인을 치시죠. 그들이 천국에 가면 그들의 이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준 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마,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이 쳐진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밤도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생명책이 기록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이 쳐지고 인침을 받은 이들은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왕노릇하는 인생이 돼야 돼. 이건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여러 번 증언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예, 왕노릇해요. 이건
최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마찬가지. 잘못 신학 공부를 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천국이 있다 없다는 말을 하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가서 다 영광의 보좌에 있을 것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이스하고 신사적인 것처럼. 전혀 그렇잖아요. 성경이 가르치. 모든 달란트의 비유도 행한 대로 다 상을 주시는 거고요. 여기도 상을 주실 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상이 다 다르게 있는 거고요. 그 앞에 가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똑같아요. 이거 지구덩어리 똑같아요. 여기서도 사람 사는 게 차등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그 삶의 결과를 따라 차등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황송한 일이죠. 그러나 저 천국 언저리에 있으면서 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는 이룰 수 없는 인생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모든 시험과 환난도 이기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이기고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이기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산다 이거예요. 옆 사람 쳐다봐요. 어디 가서 살 만한 사람 같은가 한번 봐봐요. 예? 어디 가서? 지옥은 안 가겠죠? 지옥은 안 가겠죠? 예,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천국 가도요, 자 언저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마음 아쉬워합니다. 뭐 지옥의 고통은 아니지만 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살 걸, 더 충성되게 살 걸. 몰랐네. 모르긴 왜 몰래? 다 가르쳐줬는데. 제가 수없이 가르쳐주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이 수없이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은요 제 고집에 망하는 거예요. 제 고집에, 완악한 고집에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제 고집에 완악해서 제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제 인생의 평가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살면 다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 왕노릇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고 주님 앞에 천군 천사와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상을 받고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37년 동안 삶과 함께 저 2층에서 개척해서 여기 오기까지 전해준 말씀을 오늘 총 집약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듣고도 또 잊어버리고 안 하면 그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해석해서 적용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받는 거는 각자의 믿음에, 각자의 믿음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 다 같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 내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예배자가 된다. 네. 제 어록에요. 기록해둬요. 기록해둬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예배에 자꾸 안 참석하잖아요.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뭐 새벽도 이렇게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 중에 은혜를 입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때 주어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또 중요한 건 이렇게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의 예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큐티 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책 너무 좋은 거예요. 본문이 있고요. 본문 해설집만 읽어도 설교를 듣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내가 적용을 그걸 참고해서 할 수 있고요. 뒤에 보면 매일매일 간증이 365일 동안 있어요. 이 책을 만드는 건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큐티를 오랫동안 하영조 목사님 만나서 온누리교회에서 생명의 삶 갖고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큐티를 했는데 그냥 저도 그냥 오늘 경건하게 살지,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그런 차원에서 했어요. 회개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번에 이 큐티 책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일에 아주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 아직 못 산 사람은 오늘 꼭 사세요. 내일서부터 이제 1월 거 해야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자기의 예배자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승리자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 예배가 부흥하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런 예배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이게 교회 부흥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4년에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교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고 그는 영원한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충성하는 삶을 살자. 군대 가서도 또 사회에서도 저런 게 충성! 그럽니다. 근데 충성 딱 하면 인사할 때부터 이제 충성하는데 손이 충성! 이러는 사람들. 어떤 사람 충성! 이러는 사람. 충성! 언어와 태도가 정확해요. 충성.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있냐 없냐 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제 얼마 안 다녔느냐 네가 세상에 뭐 명예가 뭐 지위가 있냐 없냐 그런 건 하나님에게 측정 범위도 안 됩니다. 그런 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분깃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삼광교회를 이때까지 세우고 지금도 이끌어가는 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지, 여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난 교회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느 사람들은 목사님 왜 저 사람을 리더로 뽑아주는 얘기예요. 충성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충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조건이 약해도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역해서 역사합니다. 이 비난질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제일 문제라니까요. 이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동역 안 합니다. 그런 사람과 동역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 집이만 오면 자빠져. 요새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집이만 오면 자빠져. 어른도 집에만 들어가면 자빠져. 그리고 연속극이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그 자빠져 있는 사람들, 자빠져 있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 안 합니다. 발세 걸음걸이서부터 게을러요. 몸짓서부터 게을러요. 이 생각이 게을러요. 이게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좋은 대로, 그 죄 짓는 거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네, 이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죄 짓는 거, 자기 즐기는 거, 교회 가서 그래, 인생 얼마나 산다고, 이기적이적거리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수준에서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게을러가 아주 악독한 거예요. 네, 그렇게 빠져요. 그러다가 죄에 빠지고. 충성하는 사람들, 여러분 몸으로 재능으로 충성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반주하고 찬양하고 여기 청소해놓고 저는 꽃꽂이 해놓고 안내하고 이거 다 몸으로 재능으로 봉사하는 거지. 돈으로 봉사합니다. 돈, 물질입니다. 돈. 사람들이 돈하고 하나님을 바꿔먹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교회 가면 11조 하래.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와요. 무슨 성탄절 헌금도 했는데, 무슨 송구영신 헌금도 하래. 예? 절기 때 자기 믿음과 생활에 따라서 하라는 거지. 그걸 얼마 하라고, 얼마 안 한다고, 멱살 잡고 야단한 일도 없어요, 교회는.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돈, 그러니까 11조가 씨거든요, 씨. 예배는 주일 성수고, 시간은, 생명과 관계된 예배는 주일 성수고, 물질과 관계된 씨는 10의 1조예요. 여기도 장로, 권사, 집사 중에도 10의 1조 떼어먹고 일부분 내고 10의 1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쌍해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요. 근데 다른 인생이 썩어요. 저와 제 자손과 인생이 결국은 썩어. 씨를 안 심는 물질은 다 썩습니다. 나중에 결국. 씨를 심는 물질은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도 거두고 자손이 거둡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항상 착한 일.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또 선교비도 주고, 우리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 이렇게 수십 군데씩 지원하고, 우리 여러분이 다 후원원금 한 거 갖고 다 도와주잖아요. 나도. 내가 내일 모레 필리핀 가잖아요. 가면은 내가 그 교회에 이제 쌀, 과일, 과자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제가 그 어른들하고 애들 데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전도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조금은 해야지 영어를 말도 못하면 전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해요. 그럼요, 한국 사람이 전도하면 잘 따라와요. 내가 부자 할아버지 같이 생겼대요. 부자. 왜? 또 많이 사가니까, 많이 사. 그거 내 돈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 제가 대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착한 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하고 감사하고 성경하는 거, 그거 다 제가 가져가서 대표로 쓰는 거예요. 삼가함교회 이름으로 해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삼가함교회 이름으로 해요, 다. 근데 착한 일. 여기, 그래서 내가 지난 토요일, 어저께도 토요일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한 학생애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가야 되겠고 저 아산
호서대 그 캠퍼스에도 수련회 가야 되겠는데 두 군데 돈 낼 게 부족한데 하나님께 그냥 가고 싶어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아빠가 용돈을 주고 아니 연락도 안 하는데 누나가 용돈을 줘서 다 가게 됐다고. 근데 내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학생 청년들 다 일어나라. 수십 명이 있어요. 학생 청년 다 일어나. 너희들은 호서대의 캠퍼스에 2박 3일 캠프 가는 거 거기 전액 지원한다. 갑자기. 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왔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잘해요. 걔들이 거기에 돈 때문에 갈까 말까 하는 애들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서 돈들 줍니다. 근데 새벽 기도 안 나온 애들도 나도 지난주 나왔는데 오늘 안 나왔다고 달라고 안 줍니다. 절대. 네. 어저께 새벽 기도 나온 걔들은 다 줍니다. 주일 학생들까지 교회에서 12월 동안에 특세 나온 애들 다 상금 줬어요. 줍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돈을 씁니다. 씁니다. 돈은요, 미션은 머니예요.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해요. 네. 착한 일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내 몸을, 돈이 많지 않아, 부자는 아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요, 여기에서 쓰레기 그냥 하루 종일 버린 거, 저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 저녁에 분리수거합니다. 분리수거해요. 그게 좋습니까? 이 쓰레기에 버린 거? 근데, 그걸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있다고. 걔네 지난주에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랬어.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충성하는 거예요. 시간을 충성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하나님은 눈이 흐려진, 초점이 흐려진 사람과 절대 동행하지 않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마음에 초점을 모으고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생명 걸자.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이 수백 명이 안 나와요. 우리의 재직들은 진짜 전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어려움은 없어요. 하나도. 교회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금년도 다 풍족하게 다 뭐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했고 어려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달 그들에게 매달 거기다가 카톡으로 보내고 선물을 주고 그들을 건져오라. 그게 내가 올해 준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준 미션입니다. 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 오야 되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떨어진 사람들,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기질 못하는 거거든. 이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한 거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세례받게 하고 그들을 너 제자 삼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안 돼.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과 언제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따로, 여러분 따로 노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데 가고 불충하고 예배 안 드리고 큐티 생활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안 해요. 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당신의 시간을 쓰고 당신의 몸을 들이고 물질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일주일에 누군가는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하라 이거야. 권하라. 전도하라 이거예요. 예. 그 전도를 안 하니까 데려오는 일도 없는 거죠.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어집니다. 아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다 같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자.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 영원한 예배자가 된다. 충성하는 삶을 살자. 충성하는 삶을 살자. 충성하는 자에게 상이 있고 왕노릇하도록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네, 시간, 재능, 물질, 몸을 들여서 충성하네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과 동역하세요. 그 사람의 조건을 하나님은 탓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교회도 보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뭐 할 일이 없다. 그럼 오늘 오후에 이따 오세요. 여기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나가다 보면 보드판 있잖아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식사 대접하고 이 꽃꽂이 대접하는 거, 거기다가 감사하는 날, 기념날 이름을 쓰세요. 오늘도 식사는 대접하는데 꽃꽂이가 없잖아. 이런 날이 하나도 없고, 지난해는 그런 게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벌써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안 해요.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1년에 한 번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마음, 그리고 매주 누구인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고 사랑해주고 그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 2024년 열차가 오늘 밤에 도착합니다. 새로운 열차 타시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